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를 일으킨 그 표적이 나타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부활을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가 나은 것을 증거할 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신문했어요. 우리는요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떤 이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오지만 어떤 이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신문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가 답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러한 압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됨을 깨닫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이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닥칠 때에 조언을 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똑같이 이렇게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 친척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어떤 이는 죽임에 넘겨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희한하죠? 분명히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는데 18절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올 때에 육신은 죽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질적 존재를 할 수 있는 영혼은 어떠한 상함이나 변형도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등등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사촌 동생, 시카고에 있는 저희 사촌 동생한테 이제 줌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그 친구가 교회 예수님을 잘 믿진 않지만은 절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촌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묻기를, 제가 이제 목사니까는 가끔 영어 공부 외에 다른 것도 묻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신다면은 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게 하는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가 저도 하나님이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본문처럼 영혼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믿는 자들 또한 내버려 두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목숨이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써있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줬어요. 물론 그 사촌동생이 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저 또한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 북한의 저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에 사자밥이 돼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베드로처럼 장애인,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것 또한, 이 선포도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세계가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예수야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신문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듯이 교권에만 관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배도하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혼탁해져가고 진리가 여러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이때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면은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공격할 것이고, 또 때로 행정적, 물리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때로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서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이런 혼란과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또 믿음이 변질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짧은 목숨과 번영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내가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용기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놓고서 가장 먼저 도망가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용기와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할 것이고 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때로는 부르짖고 제 아기를 키우면서 가끔 이렇게 찢어지게 막 울어 제낄 때 이렇게 뭐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부활의 도를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구원받을 백성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